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행시를 짓게 했답니다. 어떤 한 주일학교에서 올려놓은 오행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떼어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 수포에 가서 감성 돋게 사먹는 따끈한 호빵은 절대 진리입니다. 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추수감사 사행시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운을 떼어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인데 무슨 과일을 가져갈까? 수박, 좀 무겁고 큰데. 감은 너무 작고. 사과, 그래, 우리 아이들 볼을 닮은 예쁜 사과를 가져가야지 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은 사행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행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추수감사절 방학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먼 곳에 사는 친척들도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그런 명절이지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명절 때 미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은 이제 터키 요리입니다. 터키 요리는 칠면조 요리를 먹습니다. 왜 터키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터키 사람들이 그 칠면조를 팔아서 터키라는 그런 썰도 있고요. 우리말로 칠면조라고 하는 것은 머리서부터 목까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칠면조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한 주간이 이제 명절이 됩니다.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이 칠면조 요리가 약 4,500만 마리가 팔려가고 시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미국 전역에서 모두 다 이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된답니다. 4,500만 마리 칠면조 중에 아주 특별한 칠면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뭐냐면 미국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칠면조 사면 행사가 있습니다. 4,500만 마리가 다 죽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선택해서 그 한 마리는 어느 누구의 식탁에도 올려지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잡아먹지 않기로 사면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비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이루어졌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미리 칠면조 몇 마리를 길렀는데요. 그만 그 중에 한 마리가 대통령의 아들과 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 아들이 제발 이놈만은 안 됩니다 하고 해서 그때부터 유래되어서 그 한 마리를 살려두기로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공식적으로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사면용으로 한 마리를 죽지 않게 살려주고 동물원에 보내서 평생 동안 그곳에 지내도록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요 한 마리를 선택하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여유로
두 마리를 선택해서 그 두 마리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게 됩니다. 트럼프 때도 했고요, 또 바이든 때도 했고 오바마 때도 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4,500만 마리 중에 딱 두 마리가 선택돼서 죽음을 면하고 동물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그 큰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성경에서 아주 유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커다란 절기를 지내는데 그 절기의 이름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날이 1년에 하루 있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을 두 마리를 잡는데요, 그 염소를 두 마리를 잡는데 그 염소 중에 이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그 법궤에 바르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에 그 염소 한 마리를 사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요, 살려주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친히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한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내어 쫓긴 이 염소는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아사셀 골짜기라는 곳으로 몰고 가서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사셀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골짜기가 굉장히 험하고 깊어서 염소나 양들이 한 번 그곳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그만 죽고 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그 염소가 가면 그곳에서 그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것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염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잡혀진 죽임을 당한 이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법궤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두 마리의 두 마리의 이 염소를 죽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감사이지요. 그 감사절에 미국에서는 그 두 마리를 살려주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을까? 그 감사의 제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감사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인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음을 인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감사하셨더라고요.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한 그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살려주신 감사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요, 그렇게 칠면조 2마리를 너는 이제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2마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혹은 새해가 될 때 대통령이 고난으로 죄인을 사면하는 일들을 하지요. 여러 가지 죄들을 사면합니다. 대통령의 고난으로 죄를 사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어서 더 이상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사면을 해주신 것이지요.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로 너의 모든 죄를 사면하노라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네. 당신이 혹시 내 뒷담화를 했더라도, 나 몰래 내 욕을 했더라도,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눈을 흘기고 갔더라도 내가 오늘부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네. 그 용서는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요, 서론이 다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왜 편지를 썼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합하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 더 변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옆 사람과 어떻게 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사셀의 염소는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 마리 염소가 그 아사셀 골짜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떠밀려서 걸어갑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아사셀 골짜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한 마리 염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향하여, 골고다 그 골짜기를 향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다가다 지쳐 쓰러지고 채찍을 맞을 때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짜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골짜기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몸에 있는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법궤 위에 발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같은 마음 같은 뜻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고 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놓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해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와서 내가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그의 죄를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사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면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 하며 그를 감옥에다 쳐 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그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조금 빚진 그 자의 죄를 사면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다그치며 그를 잡아 감옥에 도로 가두어 넣었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어찌 우리에게 조그만 빚진 자, 우리에게 조금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눈을 흘기며 그에게 사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시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쓴 사행시인데요,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초등학생이 정말 이런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있는 PPT입니다. 네,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감사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초등학생이 지은 사행시 치고는 너무 좋은 사행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와 사랑,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